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1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참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이라.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언약의 중보자들입니다. 모세가 선지자로, 또 다윗이 왕으로, 또 아론이 제사장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선지자가 꼭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고 또 그 세워진 나라는 언제나 성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삼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히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걸머지시고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 그리고 왕이 죽는 방식으로 이 땅에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19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확인하는 말씀은 왕국의 실상입니다. 왕국이라는 건 이제 구약의 다윗 왕국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거고,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다른 표현을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이제 그 왕국,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어떤 건가, 이것은 세상에서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다르지 않고 동해 서와 먼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제 천국, 또 혹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천국 되시는,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고,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임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거고, 천국이 내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천국에 대한 실상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확인하는 대로 천국을 그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실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계속 천국에 대한 오해,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천국 이해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천국, 내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수학 박사가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수학의 그 고급한 수학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수학이란 건 이렇게 멋있고 수학의 논리가 아름답고 이렇게 가르쳐 줘도 아이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나 더하기 2는 뭐 3, 뭐 이런 정도 산수만 알고 있지, 아주 고급한 수학에 무슨 내용이 있다면 그걸 듣는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알게 되죠? 아이들이 수학의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의 수준이 되어야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어떤 고급한 무슨 내용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이혼에 관한 그 비유, 하나님께서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설명이라 그랬죠. 이 땅에 뭐 결혼한다, 이혼한다, 재혼한다, 이런 걸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 깨닫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것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부터 떠나가 있었던 거죠. 타락해서 떨어져 있었던 것, 분리됐던 것을 연합시켜주는 역할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우리 모든 인생, 땅에 속한 인생들인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오전 시간에서 나온 대로 우리는 땅에 육신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신앙적 우리의 실체는 이제 따로 이렇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연합을 돼 있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죠. 연합이 돼야 하나님의 모든 부여한 것이 철철 흘러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왕국의 실상, 천국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오늘 봉독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그 당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찮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막 떠들거나 놀거나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 가치관은 힘 있는 어른들, 잘 나가는 어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힘없는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그 시대에 인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물리쳤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은 가 이렇게 된 거죠. 꾸짖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왜 시끄럽게 애들 이렇게 데리고 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지만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거죠.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 그런 거죠. 그래야 그 세상에서 가치롭게 느껴지는데 어린아이들은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박대를 하는 거 꾸짖어 버린 거죠.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린이날 제정하려고 이런 말 한 건 아닙니다. 어린이날 무슨 우리 5월 5일입니까? 어린이날 애들을 존중하자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어린이를 존중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한 비유로 들은 것뿐입니다. 앞에서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비유로 들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문제는 지금 제자들의 그 세속적 기준, 세상은 언제나 힘을 숭상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이게 제자들의 꿈입니다. 헛된 꿈인 거죠. 제자들의 꿈뿐만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라고 해서 어제 조금 시간이 나서 이렇게 아침에 봤습니다. 재미있더만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하고 우리 한국하고 탁구를 하는데 일본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잖아요. 하니까 우리가 애써서 어떻게 하는데도 일본 친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세계 4위를 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다리를 삐어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그래 점잖은 목사가 그걸 상대방이 다리를 삐었는데 그걸 할렐루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참 안 됐다. 뭐 어떻게 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 일본 치고. 그리고 실력이 뭐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이 친구가 보면 뭐 무슨 뭔 일이 났는지 몇 게임 하다가 다리를 뼈갖고 마지막에 다리를 막 절더만은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합을 이제 한다고 해서 못 당하는 거죠. 우리가 실력으로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뭐 다리를 뼈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수가 막 그냥 막 나중에는 아주 잘해버리더만요. 뭐 이제 절대적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1등 금메달을 하길 원하고 힘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짓눌러버리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가 이렇게 하는 거죠. 힘 없고 무능력한 자들은 예수님께 오지 마.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 많고 힘 없고 스스로 능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어쩌다 보니 교회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내고 뭐 주일날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좀 따라 나오는 문제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언약적 성취, 신실함.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문제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적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해서 자기의 무능력과 죄악됨 이런 그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안수라는 건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그는 하늘 보좌에서 우주적 통치자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안수한다는 건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신 거죠. 죄인과 같이 됐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우리 대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거죠. 이런 복음의 사건들, 복음의 의미들을 예수님은 지금 안고 설명을 해주는데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힘 있는 사람 와. 그래서 예수와 함께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예수님 제자는 끝까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고 드디어 이제 개안을 하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로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버린 거죠. 자, 오늘 계속해서 16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 강론 주제를 율법, 천국의 법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러 오셨고 이 율법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000년 전에도 율법이 뭐냐?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종교개혁 때 이 율법을 어느 정도는 정리했는데 지금도 계속 논쟁 중입니다. 논란 중입니다.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 사망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인 거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죠.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죠. 이걸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거지만 십자가는 저거 형편없는 거 아니야. 힘없는 거 아니야 저거. 로마 병정 하나 못 이겨가지고 비참하게 그냥 죽은 인생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지금 이 재물 많은 이 청년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도덕적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죠.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뭔가 좀 특이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모든 인류의 허탄한 질문입니다. 모든 유교, 불교, 이슬람 어떤 종교도 이 질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럼 자기가 자기 안에 선한 구석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악도 있지만 선한 구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뭐 쉽게 말해서 뭐 성선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악도 있다. 그 인정합니다.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의지, 이런 도덕적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악입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데 이건 정말 성령이 찾아와야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왜 악해? 내가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사는데 이러는 거죠. 저는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정하지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도저히 나는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뭐 예수 믿으면 죄인이다, 뭐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그래야 뭐 천국이다 그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그 애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그 불쌍한 애들을 많이 내가 가르치고 도와주고 호주머니 틀어갖고 검정고시 하는데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는 내가 의인 낳는데 말이죠. 도저히 그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를 가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선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노력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하여야 행위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은혜 구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빗나간 거죠. 질문이 빛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떨어집니다.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판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우리 권사님이 그 천한 청년을 하셔서 속판을 훤히 아십니다. 껍데기로 말하지만 그 속을 아셔야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너무도 놀라운 분이에요. 네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도덕적 선은 사람들이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고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거꾸로 답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짓궂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 짓궂은 분이에요. 야, 임마, 네가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봐. 한번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해봐 한번.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려고 할 때 너 이놈의 새끼 나가면 너 죽어. 이러면 못 나가는 거죠.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나가봐. 이런 거죠. 한번 해봐. 뭐 정주영 회장이 해봐. 뭐라 그랬다 그러죠? 네가 해봤어? 뭐 그랬다죠. 정주영 회장은 뭐든지 사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뭐든지 하면 됐나요? 그 사람도 안 됩니다. 어떤 범주 안에서가 뭔가 된 것이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일이.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 지금 오해를 해도 톡톡하게 했어 이런 말이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던 계명들을 지켜라. 율법 같은 말이에요. 너 계명 지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기타 등등등등.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죠? 선한 일 내게 선한 한 분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시되 어느 계명이니까 또 이게 또 대화가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대화가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이 청년이 무슨 계명 말입니까? 어느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확 지켜버리죠.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전부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계명 중에 계명.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계명 60몇 개, 10몇 개 조항을 전부 묶어버리면은 딱 압축을 하면은 예수님이 압축을 해준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그 사랑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쫙 묶어버리면은 그 많은 율법을 묶으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예. 이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해서 이거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제가 만약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예.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잘 지켜집니까? 예. 예.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말 계명 지킨다고? 껍데기로 지키는 척 할 수는 있죠. 칼 들고 사람을 안 죽이거나 실제로 실범을 안 하거나 그러면 껍데기로는 뭐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이웃 아니라 자기 가족도 성질나고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은 확 그냥 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움이 전부 안 나오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뭐 거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수 더 뜹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라고 하죠?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이게 대화는 점입 가경입니다. 정말. 내가 이거 예수님 하라 하는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이런 거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로움, 자기 안에 그 선 혹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이 기구한 운명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예수를 지금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정확한 반응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딱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통으로 지금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적 사랑과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사랑, 그걸 깨닫는 그 유일한 인문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우리의 죄인됨의 자기 발견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화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정확한 자리입니다. 교회에 오면 올수록 그걸 더 깊이 깨닫고 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래 교회가 복잡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이게 다 빗나간 일들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 능력을 깨닫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고 밖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얼마나 가을이 찬란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을이, 자연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 좀 좋으면 좋았다가 자기 기분 좀 나쁘면 다 칙칙하고 어두울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다 배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태양이 찬란하게 떠 있고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건강하고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육신으로 말해도 지금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는 이 찬란한 가을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병만 좀 들어도. 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전부 그 입술에 노래가 가득합니다.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생명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시인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씨를 다 잃어버리고 웃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주 강한 것밖에 없어. 내가 지켰어. 너 못 지켰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인생, 천국이 그냥 찾아온 인생, 모든 게 노래로 성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자기에 대한 정말 뒤집어진 이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 진짜 하늘의 의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기가 의로우니까 예수님하고 그냥 맞부딪히는 거죠. 예수 내가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행위주의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을 자꾸 인도를 하면요, 성도들은 그 마수에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행위를 강조해 주면은 불끈불끈하게 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꾸 봉사를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면은 열심히 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이러면은 그 허탄한 기쁨에 그 자랑에 인간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비복음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이 그런 걸 잘 해주는 거죠. 잘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거기에 공신들이 나오고 열심파가 나오고 이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교회는. 교회는 우리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우리가 결코 의인 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됨에 폭로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런 거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못 당해냅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도 예수님을 못 속이죠. 너 진짜 부족한 게 없이 잘 지켰어? 네 몽땅 소유를 팔아서 그 부자가 이제 돈이 많았던 거죠. 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거지가 지금 밥 굶고 있으면 네 재산 전부 팔아서 전부 한번 줘봐. 누가 그 재산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재산은 우리의 육신의 피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 율법 지킨다면서 너 의롭다며 해봐 한번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 한번 잘 지켜봐.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너가 다른 사람 도와준 것은 진짜 사랑해서 도와준 게 아니잖아.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도와준 거잖아. 예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죠. 이웃을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꼭 이렇게 한번 짚고 지나가죠.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든가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동기가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지, 내가 의인이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에 풍요와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야, 옆에 어려운 사람 있거나 가난한 사람 있으면 재산을 좀 줄 수도 있고 좀 나눠줄 수도 있고 같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같이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죠. 진짜 그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자랑이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내 의식 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내 머리로 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 의식 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뭘 했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양과 염소 비유에 염소한테 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양한테 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고 목마를 때 물 줬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기쁨, 이걸 행복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연보도 할 만큼 하는 거고 이웃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그것을 하고 나서 내 의식 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사랑의 논리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나서 내가 너 이 녀석아 많이 했어 이러는 부모 없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해주고 고생해주고 많이 해주고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해줄 건데 조금이라도 힘이 좀 돼줄 건데 그러면 고생을 좀 덜 할 건데 사랑은 하고 영원히 많이 하고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짜 사랑은 인간 자기 행위에서 하는 사랑은 내 너 위해서 많이 했잖아. 너 갚아. 이러는 거죠. 그 가짜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고 돌아오는 걸 바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도 우리 인간의 핵심을 전곡을 찔러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 팔고 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죠. 이때 재물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재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재물을 했을 때 물론 1차적으로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우리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면서요. 그런 노래가 있던데 제가 노래를 내가 알면 그 노래를 한번 불러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노래. 그렇죠? 내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는 자, 이게 축복받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자랑도 많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도 많고 뭐 도와준 것도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찬양이 나오나요? 누가 안 알아주면 삐끼지. 이 삐낀다는 이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 주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인생.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한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세상에 우리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못 가져도 상관없다니까요. 잠깐 살다 이제 간다니까요. 한 10년, 20년. 20년 더 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30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영원히 찬양을 하면서 산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가 철철 넘치는 생명수 강가가 그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이것처럼 리얼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이는 것이 리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죠.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보이는 거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보이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 허상이고,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 이게 진짜 실제예요. 이걸 아멘인데?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예요. 이 땅에 뭐 건강, 이 땅에 약간의 재물, 이건 전부 다 지나간다니까. 형적은 지나가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게 막 전부인 줄 알고 악이 다툼을 하고 그거 뭐 안 놓으려고 그거 붙들고 그거 있어야 사는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다 살리고 입히고 해온 거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자기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필요 없어 하고 내가 예수보다 더 율법 잘 지키는데 지금 엉터리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자,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살고 예수를 모시고 살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그 풍요한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잘난 척하고 남 도와주는 척하고 이래 살다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요. 야,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구나. 그 이후로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 후에 방황도 하고 실수도 많고 헛짓도 많이 하고 육체의 소욕도 하긴 했지만은 예수를 믿은 이후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남았어요. 하나님, 왜 딸내미를 안 줍니까? 제가. 이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큰일 났지 않았어요. 큰일 날 것도 없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알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 참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자리. 이게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이제 결론을 지어 가십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이때 부자라는 게 오늘날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자라는 건 경제적 의미만은 아니에요.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 자기가 율법을 해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부자 이런 뜻이에요. 그 부자 천국 못 가 이런 거예요. 절대로 못 가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 지켰다고 착각하는 그 부자 이런 거죠.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절대 못 들어간다. 자기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 이 선한 청년하고 같은 종자지요. 그렇죠? 그 이 정도 이야기 예수님 했으면 어이쿠 뭐가 잘못됐구나. 이 부자 청년이 완전 헷갈렸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세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 제자들도 자기들이 율법 지키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뭔가 이거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99세까지 사라에게 90세까지 그래서 경수가 다 끊어져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씨앗을 거기에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 율법이 등장하면 인간에게는 죄가 폭로가 되고 이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켜내는 게 아니라 율법 언약이니까 예수가 오셔서 지키는 거죠. 인간이 못 지키는 걸 확정을 하고 율법에 있으면 인간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가도록 예수가 그걸 지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완벽하게 성취를 했어요.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완전히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네. 우리도 모르게 이웃에게 사랑하고 이웃의 짐을 들어주고 싶고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룰루랄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예수가 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십자가가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 시간이 순환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먹는 음식이 들어가면 신진대사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게 순환합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빠질 건 빠지고 영양가가 돼서 인생이 살아나죠. 부모가 생명을 점점 버리고 사랑하고 쇠퇴하면은 우리 아들이 살고 손자가 살아나죠. 모든 건 순환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말씀 잘 듣고 잘 살자. 천부당만부당한 거예요. 그 교회가 반드시 고갈되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가 최고야. 우리끼리 성경 신학이 최고야. 반드시 고갈돼요. 진짜 최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끼리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 믿었다면, 정말 풍요를 느꼈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 저 멀리 인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그쪽에 전달해 주면 그 사람도 좋지만 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선교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명령 따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순환, 복음에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자 말자 해요. 선교를. 무슨 선교를 하자 말자 하냐고요. 선교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누구라도 만나면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몽골이 되든 인도가 되든 중국이 되든 하나님께서 기회만 오면은 그게 찬스가 된 거. 기회나 찬스나 같은 말이네요. 찬스가 오면 그런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져요. 진리를 순환을 시키는 거니까. 진리가 저쪽에 전달되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또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행복한 것은 자식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오늘, 이번에 추석 때. 돈 꼭꼭 쥐고, 용돈 안 줍니까? 돈 그냥 지가 풀어서 주는 거지. 손자들 예쁘고 행복하니까 막 줘. 얼마나.
손주는 그 용돈 받아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좀 행복한 거예요. 그 생명의 순환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언약이에요.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적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정확하게 자기 보상을 챙기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면은 반대급부가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건 최고의 보상이에요. 예수 믿는 건 이미 천국을 들어왔는 거고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뭘 또 돌아오길 바라냐고요.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내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를 예수님이 내한테 챙겨주실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지금. 네. 이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속한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건 땅에 속한 거예요. 땅의 모형으로 보여주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 이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우리가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가진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도 왕이 돼. 그런데 이때 왕은, 이 보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우리 다음 시간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2보좌가 무슨 의미냐 이거죠. 12보좌가. 12보좌가 막 다른 사람들 군림하고 지배하고 대통령 되고 무슨 국무총리 되고 이런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 보좌는 십자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보좌예요. 그걸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한 마지막 보상이 뭐였습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지만 요거는 한번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하되 보라. 뭐라고 그랬죠? 이건 같이 읽죠. 한번 시작.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제 곧 돌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돌 맞아 죽는 그 자리가 스데반에게는 뭐가 열린 자리예요? 하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습니다. 그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자리가 하늘 보좌가 열리는 자리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찾아오고 스데반은 정확하게 돌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비참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저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가 왕이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또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찢기고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십자가는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이게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스데반도 복음을 너무 잘 전했죠. 돌 맞아 죽지요. 돌 맞아 죽는 돌무더기 그 자리, 죽음의 자리가 천국이 열리는 자리예요. 스데반, 사도 바울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옥중이 진리를 깨닫는 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 거고 예수 믿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신학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신학 모르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것도 모르지 이렇게 나갔으면 하늘이 열린 게 아니죠. 자기가 확장이 된 거죠. 하늘이 열린다는 건 돌 맞아 죽고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삶.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20장 넘어가도록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심을 왕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 사건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이 열린 스데반의 경험처럼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